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짜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야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우리의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의로움과 평강함 그리고 기쁨, 이게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불안해,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 나는 슬퍼, 짜증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직 이 천국이 안 왔는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뭐라고요?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천국은 의로움과 평강함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기쁨이 있어야지 하는 건 내 노력이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천국은 나에게 와야 돼요. 의로움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기쁨이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천국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침노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의로움, 평강, 기쁨,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침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침노한다. 예수님을 침노한다 그러면 강도짓 해야 돼. 강도짓. 그러니까 침투하고 강도짓하고 침략하고 이러는 걸 침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침노해야 돼. 강도짓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괴로워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 천국 주세요. 이 천국 안 주면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천국 안 주면, 나 의로움 안 주면, 나 기쁨 안 주면, 나 평강 안 주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응? 마음대로 해? 막 이러면서 이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의로움 주세요. 저거 나 기쁨 주세요. 나 평강 주세요. 그거 안 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니까 막 이거를 침노라 그래. 근데 그게 오면은 수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게 하늘로 거듭난 사람 천국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 거듭났다는 건 천국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이게 물이라는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라는 말하고 성령,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어야 이게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뭐고 성령이라는 게 뭔가, 요게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물 하는 건 침례나 세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은 죽는 거니까, 자,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물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나를 죽이겠다는 거고 성령은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죠? 자기가 혼자 자살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죽어요? 아니면 뭔가 어떤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뭔가 환경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죽이려고 그럴 때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완전히 포기 상태가 돼. 포기 상태가 되면 저 환경이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포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날 죽이는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요게 이제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다.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성경은 물로서 옛날에 한번 이렇게 막 멸망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 한번 물로 완전히 지구가 다 멸망한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덮여서, 그죠? 덮였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덮인 상태로 지금까지 있나요? 아니, 땅이 다시 나타났나요? 땅이 다시 나타났죠. 땅이 다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나타났네, 다시. 땅이 덮여 있다가 땅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지. 물은 죽이는 거라는 거지? 물은 죽이는 거니까, 자, 땅이 있는데 물로 싹 덮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죠? 죽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갖다 한쪽으로 싹 모으면서 다시 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물로 멸망시켰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켜요? 뭘로 멸망시켜요? 불로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연결해서 한쪽은 뭐라고? 물은 뭐라고요? 죽이는 거라고. 성령은 뭐라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것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죽이려고 하거들랑 죽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막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죽으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 내가 자살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인 거잖아. 누군가가 죽인 거잖아. 남편이 날 죽이고 아내가 날 죽이고 부모가 날 죽이고 자녀가 날 죽이고 친구가 날 죽이고 부통령이 대통령을 죽이고 대통령이 부통령을 죽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죽으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누가 살려줘야 돼. 그래서 살려주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더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신다. 그리고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얘기죠.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고기만 보는 게 아니라 3장에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한은 뭘로 침례를 줬대요? 물로 침례를 줬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불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은 무조건 물로만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비슷하죠. 노아 시대 때도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보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로 침례를 주는 거네요. 그럼 물로만 침례를 주니까 요한은 불이나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물로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 물로 침례를 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로 침례 준 목적이 다 달성된 거죠. 그죠? 회개하게 하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님한테 와라. 이게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 이게 회개하고 천국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거든요. 먼저 와서 천국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면 천국을 못 만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랬던 거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다 그렇게 된 거고요.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써 침례를 주는데 물로만 해요. 성령과 불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고, 이 물로만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성령과 불은요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써 심판한다 그러죠. 물로 심판한다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로 심판한다 그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성령님을 받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준다 그랬고, 뭐 때문에? 회개하게 하려고. 너희들 회개해야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해야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회개 안 하면 자꾸 자기들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믿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기 길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냥 막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가 돼도 갑자기 배신해 버리잖아요. 의리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야 나는 널 믿어, 너는 날 믿어,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 뭐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선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의리예요. 의리.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의리를 맺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먼저 배신 안 해. 절대 자기가 먼저 배신은 안 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 그럼 좋겠죠. 근데 의리가 원래 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괜히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패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의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잘라놔야 돼? 잘라야 돼. 그냥 야 잘라 이렇게 해야 돼? 삭제시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계속 그냥 두고 봐야 돼요. 용서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돼요. 조심을 해야지. 같이 괜히 있다가는 손해보니까. 의리 없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배신을 할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의리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하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막 많이 봤죠, 그죠?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도 먼저 배신하고 싶지는 않아, 모든 걸. 그런데 의리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돼. 거듭나시면 돼. 하늘로 거듭나시면 돼. 원래가 여러분의 유전적으로 조상적부터 원래 배신의 기운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시면 돼. 하늘로 다시 거듭나면 돼. 예수에게도 의리를 지켜야 천국 가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배신한 다른 유다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신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요, 회개하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요, 의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와 신자 사이에는요, 한 끗 차이야. 한 단어 차이야. 배신자와 신자 사이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믿을 만한 걸 배반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죠.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르는 거야. 근데 원래 기질적으로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함없이 교회 한번 다니면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한번 믿으면 끝까지 주님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에이 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배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의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 이거 있잖아요. 의리. 사람이 말해 신의가 있는 거예요.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거야. 여러분, 맨날 이 사람이 배반할 것 같고 배신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같이 가겠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적어도 예수님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를 배신할 것 같지는 않다. 너는 세상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 너는 나를 한번 믿은 걸 끝까지 갈 것 같구나. 권사 될 때까지 갈 것 같구나. 장 될 때까지 갈 것 같구나.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야, 너는 기질적으로도 축복받은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말으셔야 됩니다. 뭐가 이 세상,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세상에서 평생 살려고 하세요? 안 해요. 언젠가 우리는 죽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리가 있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자, 요한은 물로써 침례를 주는 목적,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가던 길을 멈춰라.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라.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로 침례 주는 것은 물침례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물침례를 누구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죽음을, 그 회개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다고요. 뭘로 받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어린 양에게 다 안수해서 옮겨놓고, 그죠? 옮겨놓고 그 예수님이 그 물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혼자 들어갔어요? 누가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지. 침례 요한이 집어 넣어줬지.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세울 때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부활의 영광에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거고,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물속에 들어갈 때, 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침례, 위에서 이 땅에서 물침례가 아니라 위에서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냐면 성령 침례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불침례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불침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이 알곡들을 데려다가 이 알곡들을 창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침례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침례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침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침례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 물침례 못 받았으니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믿음으로써 우리도 같이 받은 거예요. 어떤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만히 병원에 누워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천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꼭 믿는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이제 침례받아야 되겠다, 나 세례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병 다 나선 거지. 근데 이게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물침례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과 불 침례는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씻는 거고요,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물도 씻어버리는 게 정결케 하는 거고요. 물에 이렇게 잠겨놓고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땅을 물로 싹 이렇게 덮어놓는 것은 이걸 완전히 죽인다고 하는 건데, 땅을 죽이는 건데, 죽여서 이걸 정결케 하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물로 싹 덮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싹 빼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싹 올라올 때는 이건 부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케 하려고 씻는 거거든요. 이 땅을 씻는 거야. 여러분, 그 청소 중에 가장 깨끗한 청소가 무슨 청소예요? 물 청소요. 그냥 물 싹 뿌려가지고 청소해버리면 그게 가장 깨끗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쓸어도 먼지 같은 거 남는데 물로 그냥 싹 뿌려버리면 그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건 깨끗하긴 깨끗한데 이게 다 재로 남아. 그래서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자, 불침례는 어떤 거냐면, 불침례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죠? 태워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태워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왜 태워서 드리냐면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것도 정결함을 위해서예요. 태운 거. 이게 심판입니다. 물도 심판이고요, 불도 심판이에요. 근데 물침례는 누가 줬다 그랬어요? 요한이 줬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물침례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예수님이 끝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그죠?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침례는 뭐 하는 걸 불침례라고 그래?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불침례라는 게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직접 물로 침례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혼자 물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받는 거냐면,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불로서 나를 태우고 죽이고, 성령 침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창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이게 불침례, 성령 침례를 어떻게 할 때 되는 거라고 여기 나오는 거냐면, 자, 마태복음 3장에 12절 한번 봐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요 불에 태운다는 쭉정이 요게 뭐냐면 불침례예요.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창고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집어넣는다. 알곡은 요게 이제 성령 침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11절하고 12절에 이어져 있죠. 그죠?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는 쭉정이 불에 태우는 거야. 하나는 성령 침례고 하나는 불침례야.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떨어져 있는 거야. 네 속에서 일어나야 돼. 내 속에서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는 태워져야 되고 하나는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가 어떤 거예요? 쭉정인 거야. 또 하나는 어떤 거야? 알곡인 거야. 그러면 알곡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야 되고, 쭉정이는 타야 되는 거야.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쭉정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쭉정이는 뭐야? 선악과야. 선악과. 그게 쭉정이에요.
그럼 알곡은 뭐요?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생명나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돼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침례를 받는 것은, 물침례를 받은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뭐가 시작돼? 믿음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물로 침례를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믿음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러면 불침례 성령 침례는 뭐예요? 불침례 성령 침례는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믿음만. 여러분 믿음 있죠? 의리도 잘 지키고 믿음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 침례를 굳이 받아야 되나? 왜 받아야 돼요? 예, 사역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라 그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믿음은 시작됐는데, 나를 위해 침례를 받으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 믿음은 시작됐는데 이제는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내 속에서부터 예수가 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성령 침례,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살다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성령께 내 모든 것을 통치를 맡기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내 몸을 다스려 달라고, 내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의탁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불침례 성령 침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회개라고 하는 건 침례를 받았다, 물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는 끊어짐을 말합니다. 끊어졌다. 자,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 자, 일로 가다가 돌아섰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돌아섰어요. 이걸 회개라 그래.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됐어요. 회개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를 어떻게, 예수 안 믿다가 딱 돌아섰거든요.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안 믿다가 여기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으니까. 안 믿다가가 끊어진 거죠. 예, 회개는 그래서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짐.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자, 물로 침례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뭐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끊어졌다 이거야. 이제 끊어졌다. 내 가던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돌아섰다는 거죠. 회개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는, 자, 돌아섰어, 회개했어, 물 침례하고 지금 성령 침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으면 물 침례를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니까 이제 회개했으니까 돌아섰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침례를 받아. 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 연결돼서 간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이쪽으로 계속 연결돼 갔었죠. 왼쪽으로 연결돼 갔었는데 끊어졌어. 회개했어. 물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 이 물 침례 받으신 예수님을 믿었어. 믿었으면 돌아섰잖아. 돌아섰으니까 거기에 서 있어야 돼. 계속 가야 돼. 돌아선 상태로 계속 가는 걸 성령 침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거야.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침례, 다시 말하면 끊어짐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서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연결된 회개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연결돼서 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불침례, 성령 침례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쪽은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애기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요. 내가 무슨 애기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우리 아브라함이 뭐 내년 100세인데 뭘 아이고 99살 때니까 99살 때니까 남자가 99살이니까 뭐 아이고 애기는 무슨 이러니까 하나님은 야 사라가 왜 웃냐? 사라가 저 왜 비웃냐? 웃냐라고 할 때 그 웃냐 이게 웃냐 이거야. 사라가 왜 웃냐 이거야. 사라가 왜 비웃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코로 웃는 게 있고 입으로 웃는 게 있잖아. 코로 웃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신 거야. 멀리 있어도 다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은 눈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벌써 코로 웃은 걸 다 아는 거야. 왜 사라가 웃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도 얼마나 잘 치는 사라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부인이 얼마나 거짓말 잘 치는 거예요. 안 웃었나이다. 금방 웃어놓고서 안 웃었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라 진짜긴 진짜인데 어떻게 하면 진짜 웃지를 못했고요. 내가 코로 웃었나이다 이 말이 근데 그 코로 웃었단 말을 숙에 숨기고 내가 진짜 웃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예? 그것도 그렇게 보면 사실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었느냐 이렇게 해요. 너 진짜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에 그게 바로 뭐냐면 너 거짓말 치지 말라 이놈아. 너 다 알아 내가. 너 코로 웃은 거 다 알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라도 잡혔으니까 이제 어떻게 꼼짝 못하지. 이게 원래 범죄하다가 잡히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나이다. 너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애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름 뭐라고 줬어요? 웃음이라고 줬어요. 웃음. 자 그러면 애기가 나와서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 웃음이에요. 이삭. 웃음이다. 자 그리고 애기 나오기 전에 거기서 웃었을 때 그 웃음도 이삭이에요. 그러면 애기 나오기 전에 웃음은 진짜 웃음이요 가짜 웃음이요? 가짜 웃음이야. 근데 애기가 진짜 나오고 난 다음에 웃음은 진짜 웃음이야 가짜 웃음이야? 진짜 웃음이란 말이에요. 자 가짜 웃음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슬픔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 물침례에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물침례에서 성령 침례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물침례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물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불침례가 같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침례가 성령 침례로 바뀔 것이다. 그럴 때 너의 쭉정이는 다 벗어질 것이고 너의 알곡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진짜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 진짜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 알곡된 천국이 네 속에 임할 것이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뭘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쭉정이는 날려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주시고 알곡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율법은 날려가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자,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8명 구원받은 거 아시죠? 노아 방주 시대에 8명 구원받았고 그 물로 다 심판받은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물로 방주를 이렇게 물로 이제 방주가 이제 그
부활한 방주가 8명 구원받았고 물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3장 20절에. 그러면 요게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물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 혹은 세례가 뭐냐? 그 물이라 이거야. 근데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이거야. 그게 이제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침례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물이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물 곧 침례는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육체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물 하는 거하고 이 침례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육체 더럽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데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래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 한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내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뭐가 돼요?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연결해. 그러니까 이거를 물침례라 그러는 거야. 끊어내는 걸 물침례라 그러는 거야. 죽이는 걸 물침례라 그러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돼? 뭘로 연결되는 걸 침례라 그러는 거야? 뭘로 연결돼야 진짜 침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야 그게 진짜 침례라는 거지. 그렇죠? 이건 어떤 침례야? 이건 물 침례야? 성령 침례야?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물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요?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다는 거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한테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관역이 있는데,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래요. 요 벗어난 걸, 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 그러면 다시 요 벗어난 거에서 돌아가는 걸 뭐라 하면 회개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죄,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면 요걸 갖다가 메타노이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요, 원래 마음 중심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뭘로 창조를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인간이 다 하나님을 배신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자꾸 죄를 져. 이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미움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뭘 받아야 돼? 누구를 잡아야 돼? 물침례를 받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된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아서 회개하고 거기서 선한 양심의 간구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물침례를 믿었으면, 믿음이 시작됐으면 너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달아. 내가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 장소요,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장소요,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노라 하면서
돌아와야 내 쭉정이는 벗겨지고 알곡이 창고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로 성령 침례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회개했다, 의롭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왜요? 왜 이게 의로움이죠? 왜 이게 의로움이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떨어진 것은요, 그럼 불의한 거지. 이게 탕자란 말이에요. 이게 탕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게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럼 믿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죄라 그런다 이거야. 관역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럼 회개라는 게 뭐야? 돌아온다는 얘기죠. 거기서 끊어낸다는 얘기죠.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물침례 받으신 예수님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이게 성령 침례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 여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불의하게 죄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거를 의롭다 그러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것은 죄인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거야. 이게 원래 그 자리라는 거야. 여러분, 원래 우리 자리가 있어요. 원래 우리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막 짐승같이 살아요. 악독하게 살아요. 거짓되게 살아요. 음란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들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폭력적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음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났을 때 이제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하셔야 돼.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돌아간다.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회개고 이게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누가처럼 살지 않길 원합니다. 의리 지키길 원합니다. 믿음 지키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